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있어질 일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역사 속에서 있을 그런 신앙에 대한 박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이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동족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담대하라,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 그런 권면이 히브리서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이 신앙 고백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그런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3번 그런 말씀이 있고요.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그 절대자 하나님, 그분은 거룩한 두려움을 섬기되 그 밖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주님 승천 이후에 핍박이 있었고요. 또 역사 속에 신앙 때문에 박해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는 평안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 인대고, 그리고 나팔재앙, 7 대접재앙,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는 신앙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준비하라고 미리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과정 속에 다 들어먹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몸도 마음도 경제도 다 박살이 난 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많이 겪고 주 앞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평안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주를 믿는다면 이거 감사할 일이고요. 또 이렇게 평안하게 이런저런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환경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태양이죠. 빛, 열, 온갖 좋은 에너지가 그 태양 광선 속에 있는데요. 그리고 공기도 그러하며 물도 그러합니다. 다 공짜로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태양 빛을 받으면서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하시는지요.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수족을 멀쩡히 눌리는 그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인데, 평안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말씀 듣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규제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삼강교회 지체되어서 주 섬기고 교제하고 그리고 거룩한 비전을 나누고 거룩한 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모임의 일원되는 일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익숙하니까 감사가 식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습니다. 첫 번에는 신통망통해요.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식감도 그렇고요.
얼마 지나니까 이거 맛대가리가 없다, 이거 먹으니까 매가리가 없고, 괴기가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고, 너무 은총에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감사를 상실합니다. 자, 평안하게 주 믿는 것 감사하면서 이럴 때 마음 준비 단단히 잘 하세요. 영적인 체질이 강체질 되도록. 저는 청년 시절에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 그런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1948년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리차드 범플란트라고, 그분이 루터교회 목사님인데 전도하고 신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그 공산당에게 잡혀서 투옥됩니다. 한 14년간. 마지막 3년간은 빛이 하나도 없어요. 3년간 거기에서 고문 같은 형극의 삶을 삽니다. 그래도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도 신앙 고백하니까 두 딸이 있는데 공산당들이 창녀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부인도 투옥을 해서. 그런데 그 이웃 나라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그 당시 10만 불인데요, 굉장히 큰 거예요.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이 리차드 범블란드 목사님을 석방합니다. 보석으로.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캘리포니아 그 지역에 있으면서 공산권 선교를 감당하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간증하는 것, 저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쓴 게 복음 밀수꾼, 성경을 공산 지역으로 막 가져들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거진 죽을 뻔했죠. 두 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예쁜 딸들을, 악한 사상을 가진 그들이 이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요. 그 사모님도 거지반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투옥해서 고문을 가하고요. 그래도 이 가족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옆에 나라 백성들을 감동하여 크리스찬들이 헌금을 하고요,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이분이 자유진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없어요. 그야말로 복음의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이 일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우리 미래 속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역사의 타임테이블 속에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 고백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투옥되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단다. 그럴 때 너희 너무 겁먹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미리 예방 접종 같은 성도들로 미리 준비하도록.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영적인 강체질을 만듭니다.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고백할 거야, 충성할 거야, 복음을 전할 거야. 보험을 세일하는 분들이 훈련받을 때 또 그들 속에 집어넣는 하나의 스피릿이 있습니다. 한 번 퇴짜를 당했다, 두 번 퇴짜, 세 번 퇴짜는 그냥 상식이에요. 껌이에요.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세상에 보험을 파는 것도 그런 어떤 의식을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그 일에, 복음을 세일하는 그 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그냥 움츠리고
너무 약골이 어떤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 있습니다.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먼저 보장을 먼저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뒷부분 저부터 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예 보따리를 우리 안에 풀어놓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특별한 상황 속에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지혜도 그분이, 담력도 그분이, 영적인 힘도 바로 성령께서 주십니다. 누가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다른 보혜사, The other counselor, 다른 보혜사. 그리고 그 보혜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대요. 붙잡히고 막 공갈 위협을 당할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말씀을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할 말씀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보장이에요. 그래서 난 혼자가 아니야. 누가 함께 하신다? 거룩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이런 보장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또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미물이라 그러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머리털가락 다 하나님이 세셨다.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우리를 냉대해도 우리 머리카락을 헤아리시고 다르게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섬세한 그러나 강한 손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르게는 백이라고 해요. 백. 이런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헤아리신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감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 주셔니 나는 믿습니다. 약속을 품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장이 또 있을까요?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의 충성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분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겸손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리.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복음성가죠.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우리 모든 수고가, 우리의 충성이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된 주님 나라의 상급으로 연계된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 분명해야 되고요, 충성하되 충성의 어떤 순도가 꽉 찬 그런 불량 충성이 아니라 순도 높은 충성이어야지 될 것입니다. 이런 보장이 있어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 사람 앞에서 충성한 것, 그것 주님이 아시고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충성했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끝까지 인내했다고 우리 주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 되고 우리 거룩한 명예가 될 것인데, 이런 보장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지요. 해볼 만한 게 아니라 충성의 행보 이어가야 되고요. 겸손의 자세 흔들리지 말고 누구 앞에서도 신앙 고백이 올곧고 분명할 때 그 수고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넉넉한 위로를 주시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능력에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요단강 건너 그 평안의 곳에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내용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왜 환난이 있을까? 그런 휘천이 있어요. 왜 환난을 허락하시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계시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환난이 있을까? 자, 환난에 관한, 핍박에 관한 이야기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회 속에서 보면, 그리고 아까 리차드 범플란 목사님 이야기했는데요. 이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쭉 보는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365개가 있더래. 이분의 글에 돼 있어요. 저는 365개를 다 찾아서 체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365개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었다. 무슨 의미겠는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우린 평안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고난을 주님 승천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 겪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둥굴과 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고통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매임가주는 어렵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도우실 때, 주가 보내시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실 때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실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려움을 겪은 교회사에 뭐 이런 그 순교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성경교단에는 자랑스러운 문중경 그 전도사님 순교 뭐 사화도 있고요. 현재 가본 분도 있고 책을 통해서 접한 분도 있고요. 특별히 한국의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마지막 그분 설교가 일사가고 죽기를 각오하고 투옥돼서 순교했지요. 그분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인데 오래전에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해서 아들도 첫 번엔 방황했지만 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영락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지금은 아버지 품으로 또 가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핍박이 주어질까? 첫 번째는 누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선을 반대하는 것이 마귀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성숙해 가는 것, 그건 누가 싫어해요? 악한 마귀가 싫어하고요. 그 졸개들이 이 일에 적극적인 반대 세력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88 올림픽 때 김일성 씨가 칼기 폭파했죠. 김현희 씨하고 또 김승일 씨 탑승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거기에 졸개들을 세우고 사단의 화신 같은 사람들을 그곳에 앉게 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또 신앙의 모든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어떤 경우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핍박받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몰라서 악한 영의 졸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적인 싸움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짓게 만드는 원인을 만들고 그 일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마지막에 무조건하게 집어넣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를 대적하고 크리스찬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순수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자, 난세에 뭐가 나요? 영웅이 납니다. 그리고 충신이 드러납니다. 곤란할 때 참된 우정이 빛나는 것이고요. 순도가 높은 금은 뜨거운 불에 단련될 때 불순물이 전부 제거되고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을 통해서 환난이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 통해서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바람을 통해서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남듯 코로나라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코로나라는 광풍 속에서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가 구별될 수 있어요. 저분이 신앙이 괜찮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아이고 가면 안 돼.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배가 스탑됩니다. 이런 시련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마치 시금석 같은 그런 경우가 이런 환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자처해서 갈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산적인, 영적인 생산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도모해야 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련 짜증만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이를 견디다 보면 영적으로 내가 내공이 생기고 일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큰 비밀을 내가 경험할 수 있지. 그리고 이런 시련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시련, 포박, 위협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죽이는 자 주님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순교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다 죽을 수도 있단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그러면 그 힘든 순교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을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기뻐하는 그 신앙 고백 지속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을 순교라 그래요.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상급으로 주님이 예비한 은혜로 그에게 넉넉하게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힘든 것 같고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위로, 완전한 안식, 완전한 영광,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잠깐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라 순교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 다 숨어들고 다 의기소침하고 신앙의 불이, 붕의 불이 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붓듯 순교의 피가 흘러진 그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인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슐츠 그 은사 검사 보면 거기에 순교 은사도 있더라고요. 순교 은사가 없어도 주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안식과 위로를 주님이 예비하시고, 어떤 경우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순교의 제물도 되도록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그러지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그전 거는 좋기 지금은 비교할 수 없다. 좋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순간을 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장사로 말하면 이것 이상의 장사가 어디 있어요? 6, 70 별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땅에 이른 순간입니다. 영혼과 연계되는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이건 순간이에요. 잠깐 어렵다고 힘들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한 일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 전한다고 뺨 맞아본 일이 있나요? 누가 침뱉던가요? 최고의 호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고요, 주고 전하고 부딪히고 또 가고, 쓰디쓴 전도 현장의 좌절감, 거절감 괜찮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계속하라. 오늘 말씀도 주님도 우리에게 이 일로 계속하라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막의 그 간악한 그게 적극적인 대적,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미 보장성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해볼만 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막 노동꾼 같은 열심히 있는 그런 거룩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힘 있는 전도자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용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평안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 평안하여 영적인 잠잘까 두렵사오니